여호수아 8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너는 나와 함께 모든 군인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노라. 이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전쟁 가운데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 든든하겠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의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벌써 두려워하고 겁먹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즉 주님께서 도우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 그 얘기죠. 좌절과 실패 후에 돌았으면 교제가 회복되죠. 근데 좌절과 실패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 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주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또 고민하는 것, 곤란한 것, 힘든 것,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 자존심 상한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서 이제 모든 주님으로부터 전투 지시를 받는 거예요. 전투 계획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는 장군으로서 우리 모두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호수아는 지금 작전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과거의 승리들의 이제 주제넘는 그런 교만한 것들이 다 없어졌겠죠. 그런데 편승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1차 아이성 공격을 할 때는 뭐예요? 여리고 성을 너무 쉽게, 그리고 그 막강한 그리고 견고한 성을 공격해서 탈취하니까 교만해지죠, 사람이요. 그 바람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아이성을 공격하니까 물론 악한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죠. 자신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에 의해서 아이성을 공격함으로 실패하게 됐죠. 36명이나 죽게 되고 후퇴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은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한번 패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잘하지 않은 사람, 둔한 사람은 패하고 나서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즉시 막 가슴을 찌고 그 재에 앉아서 주님께 어떻게 됐냐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즉시 회복하는 거예요. 과거 자신이 잘못했던 거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어렵게 살까요? 또 정신적으로 피곤할까요? 이 세상이 과거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넘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과거의 실패, 좌절, 어려운 거, 그리고 분한 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갖고 간다, 그 얘기죠. 그런 거 바로바로 털어버려야 돼. 주님께 바로 없애야 돼요. 나는 성격이 그렇지. 아니에요. 자신의 성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탓해서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고 여기 이렇게 툇마루가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 밑에 물인데도 거기 떨어지면 빠지는 걸 모르고 그냥 기어가 빠져버리죠. 한 번 혼나면 어때요? 어린아이 절대 안 갑니다. 가스불도 어머니가 켰는데 이렇게 어떻게 서가지고 손가락 하나 댔다가 한 번 뒤어놓으면 절대 그 옆에 근접 안 하잖아요. 절대 안 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 이제 지혜를 얻은 거죠. 지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영적 패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달라붙었다가는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비참하게 아주 돼버리는 거예요. 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을 수행하기 전에 주님하고 교제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작전 명령을 하달받아야 돼. 그럼 주님께서 야 너 어떻게 해라,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지시합니까? 아니, 주님께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면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러한 편안한 마음과 또 어떻게 해야겠다는 판단력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받아요. 그게 습관화에 돼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고 세상에 살던 그 습관 그대로 쭉 행동하다가 그냥 바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아이가 기어가다 물속에 빠지고 툇마루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여 혼을 났으면 다시는 동일한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배운 게 있다면 다음에는 더 신중을 기하고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아이성을 2차 공격할 때 이 여호수아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성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과거의 일이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그거 안 잊어버린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뒤로 쓰러져 버리죠, 그런 사람은. 자, 그래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은 빨리 버려야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해결봐야 됩니다. 해결봐야 됩니다. 일단 자신이 한번 심판을 받았다면 그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 대한 끔찍한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너 과거에 패배한 거 그거 다 잊어버려라. 내가 너에게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가라, 그 얘기죠. 교회 내에서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 우리 인간들이 모이는 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데기 때문에 성격도 다 틀리고, 그리고 자라온 과정도 틀리고, 주변 환경 모든 것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다 틀려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과 다툼이 있다, 그 얘기죠. 그 다툼에 관해서 이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또 목회자가 어떤 권면하는 가운데서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 그것을 마음속에 두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많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처받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로 해가지고 막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또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항상 뭔가 마음속에 찌뿌둥한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경배 안 받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 헛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고, 여러분 죄 찬날 경배 드리러 오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아주 편안하게 오는 쪽이 적잖아요. 하다못해 차라도 고장나고, 자녀들하고 오려면 자녀가 속색이고, 또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는데 한 사람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이것이 화로 나와가지고 그날 경배를 다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려면 토요일부터 마음 자세를 잘 갖추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토요일 밤이면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사람이 긴장하게 되거나 그러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앞에 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 훈련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저는
토요일이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러면 마귀가 나를 잠을 못 자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을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님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본인이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자기는 모른 척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너는 노력 안 하고 나보고만 다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니?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아. 인격적이신 분이야, 그분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강구드렸으면 나는 그것에 관해서 정말로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 저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잘 안 됩니다. 그러고 자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읽을 생각을 안 하고 계획도 안 잡고 노력도 안 해.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괜히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라면 공장 기계에서 밀가루 반죽해서 집어넣는 게 기도해야 나옵니까? 거기다 밀어넣으면 라면이 나오는 거죠. 그 쓸데없는 거는 기도하면서 주님 저 라면 나오게 해주세요. 라면 그 만드는 사람이 기도한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잘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나갈 건지를 우리의 상식적인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판단도 하고 또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전에 잘 모르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라고 얘기죠.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힌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에 자기가 망신당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죠. 나는 좀 앞으로 지금 달려갈 길이 더 바쁜데 뒤돌아보면서 한숨 쉬고 고민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걸 하는데 과거 일 갖고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8장 2절. 너는 여리고와 그곳의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와 그곳의 왕에게도 행할지니라. 그것의 탈취물과 가축만 전리품으로 너희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성읍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더라. 정확하게 어떻게 그 성읍 뒤에다 복병을 두는데 그 뒤에다 돌아 장소까지 전부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약탈물을 허락하시죠. 예, 여리고 공격할 때는 전부 금과 은과 보석들을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주님의 창고로 갖고 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너희들 이제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왜 그렇습니까? 카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라고 그랬죠. 예, 첫 열매들 일종의 11조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복한 성읍의 전리품들을 모두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칸은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가 그런 걸 다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미리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일을 벌임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자기 가족까지 전부. 그 11조의 논란이 가장 많은 거죠. 사실은 11조에 관해서 논란하는 사람은 그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논란하는 거예요. 야, 성경이 없다, 신약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또 그것을 설교하는 목사들 다 마찬가지죠. 그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께 드릴 때 용기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죠. 단순히 11조만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거 구약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러커마 목사님이 간증을 한 적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복을 받으려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할 때 또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자 진짜 한다 그러면 내 소산물의 첫 열매들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11조 이런 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분이 밥존스 대학에 다닐 때 이제 11조를 안 하게 해서 온갖 핑계를 다 댔다는 거죠. 야, 등록금도 내야 되고 어린아이 아이들 그 우유도 사야 되고 또 월세도 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살살 피해 갔는데 나중에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부양할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아이들과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자기까지도 3일간 굶어서 그 월세 사는데 거기 전 사람들이 그 월세자가 두고 간 그 이런 밀가루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반죽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센 걸로 먹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이 거기에서 강한 찔림을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무리 적어도 무조건 뭐 50센트를 한번 5센트를 이렇게 뭐 저금통 같이 비슷하게 만들어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러자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러커만 목사님의 일생을 들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분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을 첫째로 자리에 모시면 내 마음의 보좌에 첫째로 그분을 앉혀드리면 그 결말은 언제나 좋고 올바른 것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연세 드시고 믿음이 대단하시고 또 세계 어느 성경 주석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온 과정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또 목회자나 성경 교사가 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신이 경험 안 한 거를 딱 듣게 돼서 그걸 자기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 자기가 해서 쉽게 아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려면 그 사람은 막 평생 반평생이나 막 이렇게 노력해서 그걸 하나 발견해가지고 해놓는 건데 나는 한번 그대로 공식대로 그 사람에 의해서 대입해가지고 하면 금방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스럽게 그런 거 그 뭐야 나도 알아 그런 거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모든 군인들이 아이를 치러 올라가려고 일어나더라. 여호수아가 힘센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성읍 뒤에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모두가 준비하라. 나와 함께한 모든 백성은 성읍에 접근하다가 그들이 처음처럼 우리를 치러 나오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성읍 그 뒤편에 매복병을 두라고야죠.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기습하기 위해서. 매복은 뭐예요? 기습. 전쟁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쟁에 있어서는 기습과 속도예요. 그러니까 적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빨리 발견하고 빨리 때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면.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자신이 그걸 판단하지 못해서 적에 관해서 제대로 그걸 빨리 조치를 못하면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무기가 있어도 그거보다 상위권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미국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란이 아무리 미국을 공격하려도 그 거리가 멀어서 미사일 그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쏘기 전까지는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미국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좋은 무기를 갖고 가서 그냥 뻥뻥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긴 다 박살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할 때 무기를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무기를 갖고 오면 불 발라서 잘못하면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볼 때 좋은 무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 번 시험을 해서 무슨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이 기술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쓰다가 폭발해서 죽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게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 얘기죠. 주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작전 지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성읍을 공격하다가 후퇴하는 척하면서 아이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싹 끌어낸 다음에 이제 매복병이 거기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다 불태워버리면 이 밖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자니 이쪽에 저기 있고 일로 가자니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다시 돌아서서 거꾸로 공격하는 것이죠. 작전상 후퇴를 하면 적들이 막 따라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쭉 그 6.25 때 이제 공격해서 이제 그 부산까지 갔잖아요. 그 방어선 저쪽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괴군들이 그 병참선이 엄청 길어지잖아요. 사람이 전쟁을 하려면 먹어야죠. 싸우려면 포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뒤에서 그것이 또 차가 움직이고 탱크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죠. 전투기가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해? 항공 기름이 없으면 사용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큰 포탄이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그걸 보급해줘요. 한 번 쓰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또 차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병참선이 엄청 길으니까 위험스럽죠. 중간에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독안에 든 쥐예요. 그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가 탁 해서 허리를 잘라버리니까 저 밑에 대구까지 내려가고 말이죠. 뭐 이런 북한 병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독안에 든 쥐예요. 그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유행군들이 여기서 또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북진하고 이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포로가 돼버린 거죠.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작전계획도 모든 법 성경에서, 모든 인간의 삶 성경에서. 근데 성경 그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 그대로지 않고 인간들이 좀 더 좋은 거 만들어 보겠다고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제 병력을 돌려서 반격하는 것이죠. 예. 여기 그러면 매복조가 몇 명인가? 여기 3절에 보면 힘센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매복시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또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그 성읍의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키고 5천 명. 야, 이거 3천 명, 3만 명이 매복조야. 5천 명이 매복조야. 이래가지고 또 논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말이죠. 이거 둘 중에 어느 거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성읍 뒤에 있다고 그러는데 또 성읍 서쪽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거 3절은 필사하다가 잘못된 거야. 봐라 12절에 5천 명 정확하게 나왔잖냐.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 병계자들.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도 필요 없다. 원문에는 3만 명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원문도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 병계자들이다. 두 번째 또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3절에 3만 명은 아이성을 공격하고 총인원이고 그 중에 5천 명이 매복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500명은 아이성 밖으로 이렇게 후퇴했다가 나중에 재공격하는 그 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력 병력은 25,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틀렸죠, 그것도.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여기 정확하게 3절에 보면 말이죠. 힘센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는데 그들을 4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보라 너희는 성읍 뒤에서 매복하라고 딱 나와요. 3만 명을 매복하라. 이거 매복조예요. 3만 명이. 그러면 이 12절에 나온 5천 명은 뭔가요? 이거 5천 명도 매복조다 그 얘기죠. 여기 17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에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한 자가 아이성이 여기 있고 베델이 여기 있어요. 약간 북서쪽에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 두 나라 지금 아이성만 공격하는데 이 베델이 아이가 베델하고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7절에 나오잖아요. 베델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해서 그 여호수아 군대를 지금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쫓아가 병력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 5천 명은 매복했다가 나중에 문제될 때 아이성, 이제 베델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나머지 3만 명은 이제 그 아이도 공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베델로 병력을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두 번째 한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은 여호수아가 별도로 또 지시해서 이렇게 내린 그 3만 명 말고 그것이다 그 얘기죠.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읽을 때 그렇게 이해가 되던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베델을 아이 성읍과 동시에 쳤다면 5천 명은 베델을 치려고 매복한 공격의 일부일 것이고, 나머지 3만 명은 아이 성읍을 치기 위해서 매복한 병력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성읍 뒤와 성읍 서쪽이 있는데, 이제 이 아이 성이 있으면 위쪽이 북쪽이라고 얘기죠. 북쪽에서 이제 그 모든 주력 부대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좌측, 서측이 아이가 있고 그 사이에 지금 매복병이 있다고 얘기죠. 그런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의 뒤라고 하면 약간 아래쪽으로,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뒤도 되고 서쪽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정확하게 거기에 이렇게 매복병을 위치시킨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주 공격군을 볼 때 아이 성읍 성문은 북쪽에 있다면 매복병들의 성읍은 남서쪽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위치는 성읍 뒤이기도 하고 서쪽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면 힘센 용사 3만 명 매복조, 이게 뭐예요? 특공대. 우리나라 얘기하면 무슨 공수부대 중에서도 707 부대,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테러하고 그 막강한 더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특수부대가, 그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UDT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중폭파대. 이제 물속으로 침투해가지고 적 잠수함에다 포탄 매달아 놓고 폭파시키고 하는 그런 UDT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또 이 보병에는 특공부대라고 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특공 임무를 수행하는, 적 후방으로 침투해서 교란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있는 그런 특수부대, 훈련이 잘 돼 있고 체력이 좋고 그리고 모든 무기를 잘 다루는 이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편성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런 사람들의 작전 명령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직접 개입도 안 하시고 착착착착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때 작전 지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 가서 매복 쓰고 어떻게 추격해오고 작전상 후퇴했다가 그 주력을 치려고 나오면 그때 매복병이 성을 점령하고 다 태워버리고 그때 너희들은 뒤돌아서 다시 공격해라. 이거 대단한 전술이에요. 이게 군대 전술이 바로 이거예요. 싸울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 전술은 성경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그런 거 몰라도 그거보다 더 이상 인간보다 뛰어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죠. 아칸의 죄와 여호수아의 기도 부족으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적들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작전상 후퇴지만 도망가는, 그렇지 않으면 1차 아이성 공격 때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했으면 바로 공격해서 했을 텐데 지금 도망가기도 하는 거야. 이제 작전상 후퇴지만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리코 성의 위대한 승리를 한 다음인데 이제 비굴하게 도망가는 신용이지만 이런 짓까지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이제 함락할 전투 계획을 주셨을지라도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여리코 점령할 때 같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 너희가 이렇게 싸워라. 그때는 어때요? 싸우지 않고 그냥 바로 무너져 내려서 그냥
올라가서 잔당들만 소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쟁을 하라, 직접. 너희가 계획해서. 이건 우리가 무엇을 영적으로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도 잘해주시고 잘 도와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잘하면 너가 성경을 공부해서 네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말씀의 칼을 갖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 성경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 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의 의미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를 바라기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초보 믿음 때는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뭐 큰 거 오늘 뭐 주시지 않겠나? 뭐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뭐를 하시지 않겠나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된다 그 얘기죠. 믿음이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은 대로 실행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버트 앤더슨 경의 책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씀 모전학께서 나온 거. 거기에 그러한 주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을 통하여서 살게 하시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계시라든지 무슨 초자적인 이런 것을 개입 안 하시는 것. 왜 지금 초대교회 때와 같이 무슨 뭐 병 고치고 뭐 그러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지금은 없어요.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말씀을 줬으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믿음이 없고 수십 년 교회는 다녔지만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 막 결심하고 한 열흘간 막 하루에 4-5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마지막 열흘 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한 내용에 관해서 저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마음에 그것을 잊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아, 주님 하늘나라도 보여주시겠다 그러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보여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당시 제가 여기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직전인데 거기에 강남 룸사랑에 다니던 여자가 하나 교회 출석을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잘못하고 그래서 하고 40일간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 사람이 나중에 밥을 단계적으로 죽하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딱 끊어버려가지고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 죽은 사람이. 그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술 먹고 그냥 그 포장마차에서 맨날 술 취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이러다가 객사해버렸어요. 두 사람이 보여주는 거야. 하늘 모습에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 한 사람은 성 밖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하여튼. 그리고 이 사람은 앞에 그 보좌가 어마어마한 자인데 거기에 큰 목욕탕 같은 이런 타일로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흰 옷을 입고 거기를 이렇게 손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을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권사라는 분한테 내가 이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봤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죽은 지 딱 1년 된 날이라 그 얘기죠. 1년 된 날, 오늘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믿음을 키워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때는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대로 해결이 돼. 야,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잘못 오산하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하기 때문에 은사주의자가 나중에 돼버려서 이상한 마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다 끊겼어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 심택 다닐 때 근무 잘하던 사람이 말이죠. 그때 이제 막 그 기도를 많이 할 때 갑자기 하늘
막 하늘로 들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내려와 보니까 나중에 성경 알고 보니까 이게 천년왕국이야. 빠른 속도로 그냥 쫙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는데 그 맑은 물들이 있고 막 좋은 곳에서 이렇게 야, 이런 것들이 있나? 그래서 한 달 후에 저도 모르는데 사표 낼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사표를 내는 거예요. 사표를 내고. 그리고 나와서 다른 거 돈 벌고 뭐 사업하다가 주님을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죠. 알게 됐죠.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들이 뭐냐면, 이게 믿음이 적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 있고, 뭐가 뭔지 모르면 이런 방법으로도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런 것도 없으면 저는 그냥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건 모르고, 바른 성경도 없고,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대로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찾다 보니까 바른 성경을 찾게 되고, 바른 주석서를 찾게 되고, 맞아, 이거구나. 내가 이때까지 믿음이 잘못됐구나. 해가서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게 딱 끊어지더라고요. 안 돼. 주님, 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안 보여주는 거야. 성경으로 가라. 성경으로 가라. 성경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성경으로 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이는 그들이 우리를 쫓아 나올 것임이라 우리가 그들을 성읍에서 끌어내리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청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 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치리라. 자, 이번에는 아이성 사람들이 교만해졌죠.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전투력이 약해서 패배한 걸라는 거, 사실은 죄 때문에 패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이 교만해져, 야, 저것들 그냥 쫓아가서 다 때려 부시자. 막 성에서 나와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줄 알고. 자신들이 전투력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미끼에 걸려들어서 전부 죽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신 것이 있고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을 때 무장을 더 해야 돼요. 잘못하면 자신이 교만해지다 보면 어떻게 마귀에 걸려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당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라도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진리야. 영원 무궁토록 진리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냥 무심코 듣거나 읽을 때 그냥 무심코 그냥 한번 보고, 이거 옛날에 여호수아 참 대단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참 도우셨네,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처음에 믿음을 더 잘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줘서 고통 줬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돌아서니까 이제는 믿음이 더 자라서 웬만한 거는 그냥 어려움이 와도 탁탁탁탁 넘어갈 수 있구나.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네. 이렇게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것을 성경에서 못 배우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말이죠.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 잘 아시죠? 그 사망 원인, 여러분 국립묘지나 이런 데 가면 물론 이제 전쟁하다 많이 죽었고 공동묘지 가면 써 있어요. 제가 어느 가다가 차에 쳐서 죽은 사람, 높은 데 떨어져 죽은 사람, 일하다가 산업전선에서 죽은 사람, 갑자기 배 아팠는데 복막염으로 죽은 사람, 열병으로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옥상에서 떨어지는데 지나가다가 깔려 죽은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핑계 없는, 그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말이죠, 대단히 진리야. 이거는 아무 데서는 얻을 수 없어요. 이거 다른 무슨 철학서라든지 이런 데서 얻는 것은 말이죠, 그거 다 장난이에요. 세상의 종교 철학이라든지 또 일반 철학들,
또 과학서 이런 데서 얻는 것은요, 인간을 위로할 수 없고 인간을 바르게 이끌 수 없어요. 절대로. 인간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유일한 책 하나, 변하지 않는, 전 세대에 걸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변개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은 이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변개시키고 바른 성경을 쓰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걸어서 사람들이 현혹되도록 만들어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많나요? 주님 오실 날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배교한다는 건 성경의 진리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거 몰라. 기독교인들이 이거 신경 안 써. 근데 여러분은 신경 쓰시잖아요.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나 이런 데서 이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 절대 할 수 없어요. 지역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적응 못하는 것이에요. 지역교회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혼자 공부할 수 있고 혼자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하는 성경 공부나 설교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믿음을 다 잘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관장하고 계시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주님께서 다 내 다리도 움직여 주실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양심을 줬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선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선 가져라, 너는 악 가져라, 너는 지옥 가라, 너는 하늘나라 가라 이렇게 합니까? 이 칼빈주의죠.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설하게 얘기해요. 땅을 갈릴 테니까 내가 지금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선택하라.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하고 주님의 일을 수행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주님과 교제 또 지역교회의 생활 또 주님께 드리는 경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꼭 얻으셔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손해를 당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 또 주님의 생각 그리고 주님의 방법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어리석고 둔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저희에게 주시며 잔치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